I vas pozdravljam kongres koji će se 먼저 이반 드라기체비치 발현정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들 모두를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초기에 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주거리의 발현 초기 이틀 정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1981년이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16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늘 폐쇄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세상 외부와는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모님과 밀접하게 생활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말입니다. 당시는 공산차였고 저는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큰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담배를 수확해야 했습니다. 담배잎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고된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소년으로서 어머니에게 늘 물었습니다. 언제 대축일이 오죠? 언제 성인축일이 오죠? 라고 묻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저희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고 또 친구들과 족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 6월 24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날 아침 조금 더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잘 수는 없었습니다.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사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5-6번 방에 들어와서 계속 저희들을 깨웠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미사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계속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렇게 깨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주일 미사를 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또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저희들을 깨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미사 갈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밭을 가로질러서 성당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오전 11시 미사였습니다. 11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몸만 그 성당에 있었지 저희 정말 정신은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늘 습관처럼 저희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성당에 갔다 온 저희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지?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반아, 오늘 복음이 어떤 복음이 읽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몸만 성당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했고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미사에 참여했을 때는 항상 신부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시는 말씀, 강론 말씀, 복음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끝나기 전에 2-3명의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집 앞에서 이반 가서 축구하자. 지금 2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애들이 모자라서 그래. 빨리 와서 축구하자.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그 발현 언덕 밑에 있는 조그만 풀밭으로 갔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큰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매 주일이 되면 거기에 모여서 혹은 축일이 되면 거기에 모여서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오후 5시인가 5시 반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모두 지쳤을 때 천천히 그 풀밭에서 길거리 쪽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은 현재 체나콜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여자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반카, 미리아나, 비치카를 만났는데 그중에 비치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이 높은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2명의 여자아이들은 미리아나는 사라예보에 살았고 이반카는 모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이 2명의 여자아이들은 여름방학 때만 조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쟤네들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산책하러 가는 거겠지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방목한
양들을 찾아가러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구들이 집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저희도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은 채나걸로가 있지만 거기 길이 없는 그쪽으로 아이들은 가고 있었고 저희들은 집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저희 친구들은 동네로 가고 저와 제 친구, 그 친구는 2반이었습니다. 그때 2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옷을 바꿔 입고 빨리 2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텔레비전 농구 중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마을에는 6 가구만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컬러 TV가 있는 집에서 우리들은 모여서 이렇게 농구 중계를 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농구가 있고 1세트가 끝났는데 그 친구에게 야 집에 가서 뭔가 간식을 먹자. 그리고 두 번째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돌아오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간식을 먹고 천천히 그 텔레비전 그 중계를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TV 중계를 보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 쪽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반 이리 와봐. 성모님이 언덕에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만 들었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앞에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갔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그 목소리가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저희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렸습니다. 제 뒤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였는데 3명의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비치카였습니다. 비치카가 덜덜덜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었고 저 이반 이리 와봐 라는 목소리도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 라고 했습니다. 저는 멈춰서 쳐다봤습니다. 비치카가 서 있는 그곳에 지금 그 벨기에 집 블루크로스가 있는 그 벨기에 집이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치카는 NL 변전소 즉 전기 변전소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위치에서 무슨 고스파야 너 미쳤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비치카는 학교에서도 잘 아는데 쟤는 수다쟁이야. 야 빨리 가자. 빨리 중계가 지금 시작이 돼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치카는 거기에서 덜덜 떨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신발짝을 벗어들었습니다. 즉 스레바짝을 벗어들고 저희들이 향해서 마구 뛰어왔습니다.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제 비치카 이상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빨리 가보자. 뭔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친구는 오른쪽 저는 왼쪽에서 마구 뛰어서 비치카에게 갔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나머지 2명의 여자아이들 이반과 미리아나도 있었고 그 아이들은 그 발현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고 울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갔을 때 비치카가 발현산 쪽을 가리키면서 저 위를 봐봐. 저는 그곳을 3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모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의 왕관을 쓴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5초에서 10초 정도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저는 즉시 집으로 죽어라고 뛰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좋을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 앉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저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정말 성모님이 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가? 정말 성모님일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16살 때까지는 한 번도 저는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특별한 성모 신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요. 단지 저는 그냥 신자였습니다. 신앙으로 교육받은 소년이었고 신앙 속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도 덜도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그 암흑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성모님께서 내 방에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어디로 도망가야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
한밤중에 걸어다니는 걸 무서워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열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야, 물을 깼으니까 문 좀 열어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에게 네, 봤어요. 봤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호했습니다. 경찰과 정부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때 오후 3시 반쯤 4시쯤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가 어제 성모님을 보았다는 곳으로 가자. 어쩌면 성모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표시를 남겨놨을 수도 있어.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어떤 표시를 남겨놨을 수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다가 전방 한 20m 정도에서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5년밖에 못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 곳에서 다리에 여기저기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이 잔뜩 있었고 정말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모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느낌, 그때 느꼈었던 그 열정, 그 느낌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수줍은 소년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이 성모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피치카는 저희들 중에 가장 릴렉스한 아이였는데 성모님께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자 나는 평화의 모후다. 내가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온 이유는 내 아들께서 너희를 도와주라고 보내셨다.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사랑하는 얘들아,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성모님께서 온 세상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성모님은 평화의 임금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 두 번째 날 저희들은 그분을 어머니로 인정했습니다. 저희 3명, 피치카, 마리아, 저는 지금도 매일 성모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40년 동안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저에게 스페셜한 것이고 제 삶에도 아주 스페셜합니다. 평화의 학교, 사랑의 학교, 위대한 학교로서 저는 매일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일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매일 성모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큰 선물을 받았지만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받은 책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책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성모님께 묻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성모님, 오늘 제가 한 모든 것에 만족해 하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모님의 좋은 도구, 하느님과 성모님의 손에 들려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특별히 지금은 도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큰 의문들이 인류와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정 안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평화의 모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모님은 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성모님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가정, 세상이 지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살아있는 교회다. 너희들은 교회의 폐이다. 너희가 약해진다면 교회도 약해진다. 너희들이 강해지면 교회도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voga društva. 살아있는 가정 없이 살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정은 Bez obitelji 새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의 기본이 됩니다. 가정 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가정은 영적으로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에 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평화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dvije poruke koje su 평화, centralne poruke. 평화에 관한 기도에 관해서만 말하지 말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라. 평화와 기도는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Jer molitva hrani mir. 기도는 평화의 양분을 주고 이렇게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Pokriveno, zavjereno. 이러한 모든 것들은 A s tom ljubavlju 사랑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아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물을 통해서 꽃이 자랍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poruka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모님은 평화의 여왕으로 오십니다.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 되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현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 지금 이 순간에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휴식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편안한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기도와 단식과 참회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청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단식은 참으로 우리들을 정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식이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식은 대단한 Znate, ono završenice iz Evanđelja moramo 이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화에 안전함을 주는 것입니다. na tvrdo tlo. Ne 단식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조그만 겨자씨,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겨자씨가 죽습니다. 그 조그만 uistinu da nas 씨가 죽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씨앗, 작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rihvaćanje, strpljivost, ustrajnost. To ja bih rekao 두 번째 메시지는 강한 믿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을 신앙으로 부르셨습니다. možda najvažnije 많은 어려움과 우리는 날마다 많은 어려움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내심과 한과함으로 말입니다. 즉 신앙의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toliko je važno to 미사입니다. 성체성사, 고해성사, 용서입니다. i tako otvoriti put Duhu Svetom. 용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Potrebno je oprostiti. I tako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은총의 길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정의 희망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na koji nas sama Gospod poziva na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će i 이런 vaš kongres 성모님의 메시지와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이런 성모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대회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미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성모님께서 오신 이후를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성모님과 함께 항구하게 머물기로 결심합시다. 성모님께서는 굳건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들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동적으로
협력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머리를 쓸지라도 기도 안에서 일치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며 평화와 선을 빕니다.